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꿈에서 본 그 금 신상을 만들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종 그 악기를 동원해서 그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나라, 이 바벨론의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의 그 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4장 32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짐승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온몸에서 털이 나게 만들고 그 발톱이, 손톱과 발톱이 이 길게 날게 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짐승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게 만들었다. 그게 바로 7년의 세월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7년이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패권 국가인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의 통치자가 느부갓네살이었죠.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같은 교훈을 주신 거예요. 짐승처럼 만들어서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며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며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까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거룩한 성을 42개월간 유린할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것은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죠. 후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후 3년 반 42달을 말하는 것인데 이 후 3년 반 성전을 유린할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절에 그 금 신상을 세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금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강제로 참배케 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과 그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참배케 만든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우상을 숭배케 할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되어서 다니엘서 4장 32절과 같이 들에 거했죠.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되어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된 것은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7년간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짐승의 행동을 할 것에 대한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자, 우리가 한 규빗이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접히는 부분까지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60규빗이면은 약 27m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그 빌라가
그 고가 한 층당 3m입니다. 아파트는 4m예요. 그러니까 빌라 높이로 하면은 9층 높이죠. 빌라로 하면은 이 9층 높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가 60규빗, 27m의 높이예요. 광은 가로로 6규빗, 2.7m입니다. 자,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저는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처음 짐승인 적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적그리스도는 이 칼에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죽음에 처해졌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놀라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자, 이 일에 대한 예표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다니엘서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짐승처럼 되어서 이 소처럼 풀을 먹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기까지 이른다. 자, 이것처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짐승같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자,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혜, 지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 지혜, 정치적 지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다. 이 면류관은 바로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용은 마귀, 사단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용이 그의 이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주었더라. 자, 이때 적그리스도는 위대한 정치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정치의 그 능력과 기능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나마 세계 통일이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 정부는 곧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세계 통일을 이룬다. 적그리스도 앞에 다 세상 나라와 임금들이 다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뿔은 능력을 말하고 면류관은 왕권을 말하는 것이고 7머리는 정치적 지혜, 지략을 의미한다. 이 창세 이후로 처음 보는 정치가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수리아 왕이죠. 수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자, 또 다니엘서 11장 37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자, 이 무슨 말씀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데 이는 장차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이것은 자기 외에 더 높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외에 더 높은 자가 없다. 내가 온 천하에서 내가 제일이다. 그래서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자, 여자가 사모하는 것이 뭐죠? 여자가 흠모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돈. 여자가 흠모하고 여자가 그 사모하는 것은 돈을 여자들은 사모하고 또 사치 그리고 향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는 이 전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력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광기를 가지고 오직 전쟁에만 몰두하는 자예요. 이 세력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어떤 신보다도 자기가 우세하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러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300주야의 이 비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2300주야가 뭘 의미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2300주야가 뭘 의미합니까?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 2300주야의 자가 어떻고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에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BC 171년에 수리아 왕인 안티오쿠스가 거룩한 성을 침략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을 침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주피터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피터 신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신상을 세워놔요. 자,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강제로 참배케 만드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피터 신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가장 그 신화 중에서 로마 신화 중에서 가장 힘있고 권위 있는 신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 주피터는 이 천둥과 번개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이 법률과 정의의 신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천둥의 아버지라고 불려졌어요. 그 힘은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크다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안티오쿠스가 자기를 주피터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주피터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 하여금 그 주피터 신에게 참배케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 혐오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돼지고기, 이 돼지를 잡아서 제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우상을 숭배케 하고 성전 안에서 강제로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6년 반 동안 했어요. 주전 171년에서 165년까지 6년 반 동안 이 같은 일을 했는데,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유대의 독립자였던 그 마카비, 이 마카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유대의 독립자인 그 마카비가 일어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자, 이 같은 사실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에서 7년 동안 성전을 유린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일에 대한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수리아 왕이었던 이 안티오코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다른 제사를 드린 때로부터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이렇게 주피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강제로 참배케 하고, 그리고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그 돼지를 잡아서 제사하게 만들었죠. 제사장들을 죽이 일들, 강제로 그 안에서 성전에서 행하게 한 일들. 자, 이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힌 일들이에요. 그 성전을 더럽히고 다른 제사를 드리게 한 때로부터 주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시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성전을 정결케 할, 그래서 주님께서 천년 시대,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성전을 정결케 할 2300주야, 곧 2300년을 말하는 거예요. 2300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2300주야의 이 비밀은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다른 제사를 드린 때로부터 2300년을 말하는 거예요. 2300년. 그것은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까지, 정결케 하시는 그 때까지를 의미한다. 그때까지 2300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서 먼저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7일에는 뭘 말합니까? 7일에는 그 회파된 성전,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그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7일에, 49년입니다. 7일에가 지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지난다. 그때로부터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62일에가 지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로서 민족과 민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전쟁들이 계속해서 점점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에 들어가서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후 3년 반에 가서 이 제3성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은 그 글을 읽는 자는 자세히 알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같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자세히 알지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웠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왜냐하면 그때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약 100만 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시내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 성에, 그 예루살렘에 그 피가 그 시내를 이루어서 그 무릎까지 이르러서 저벅저벅 이 소리를 내면서 걸었다고 하는 그런 그 문헌이 남아 있어요. 약 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참극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것을 다니엘도 미리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AD 70년에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의 예언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말씀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성민인 유대인들을 학살할 일에 대한 모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성취된다.